네, 새로운 삶 두 번째, 복음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여러분 한번 다 대부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복음의 시작은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창조주가 되셨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그분이 모든 만물, 그리고 우리의 삶, 인간의 삶, 만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만물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이해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적 개념보다 가장 앞설 때 그분의 성품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그분의 성품을 바르게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 개념 안에서 이해할 때만 바른 사랑과 은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떤 세상인가요? 죄된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더 sin입니다. 근본적인 죄, 원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히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내 삶을 창조하는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죄의 결과로 된 것을 두 번째, 죄악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죄로부터 파생된 결과들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범하는 그러한 죄들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 죄악들을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더 쓴 근본적인 죄를 회개할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악들을 회개한 것 가지고 자신이 회개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가정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주인 되어서 목사가 목회할 수도 있고 장로가 교회에 봉사할 수도 있고 성도가 교회 생활, 다른 말로 종교 생활,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은 여러분 죄악들을 계급으로 나누고 그 죄악들, 자기가 이러이러한 도덕적인 죄악들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괜찮다라고 착각합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은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으로서는 죄인이라고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기 TV에 나오는 저러한 살인범, 강도, 강간범들과는 달라. 아니, 어떻게 저런 죄악들 범한 사람과 내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교회에서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입술로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달러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한 번도 근본적인 죄를 죄로 여기고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도 교회의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근거로 내가 목사잖아, 내가 선교사잖아, 내가 장로잖아, 내가 30년 교회를 다녔잖아. 나는 행위를 근거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괜찮은 신앙이냐? 라고 착각하면서 끝까지 살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죄, 내가 주인 되었던 그것을 죄로 여기고 회개한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이것을 한 번도 심각하게 죄로 여기고 결단하고 회개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참된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못 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 꽤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두려움, 근심 이런 것들로 살아갑니다. 왜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그 결과로 일어난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아픔일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부터 오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될 때 오는 문제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이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두 가지 방법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뭔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뭔가요?
우리의 죄,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용서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라는 그 율법, 그 공의를 지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보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에서 한 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영원히 용서한 사건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한 유일한 구원자이심이 선포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인간이 부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 이 모든 만물의 역사에서 부활한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는 의미인가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그분은 우리 인간의 삶과 생명의 주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심이 증거된 겁니다. 유일한 증거입니다. 기적과 이적이 증거가 아니라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님이란 예수님이 주님이란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은 툭 치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죄로 떠났습니다. 어떤 죄? 내가 주인 되었던 근본적인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님 되신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님 되신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 뭔가요? 그것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 질문 한번 하고 오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입니다. OX 문제. 잘 들어주십시오. 복음을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O인가요? X인가요? 혹시 여기서 뭐 X, 뭐, X, O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복음을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네. 근데 틀릴까봐 아무도 표현을 안 하지만, 네. 복음을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O입니다. O.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눈치챈 분들은 뭐, 첫 번째 O니까 두 번째는, 네, 뭐,
X겠죠. 네. 복음을 알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알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를 아시겠나요? 이건 X입니다. X. X. 복음을 알아야만 구원받는 거 맞지만, 복음을 알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복음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지만, 복음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복음을 안다고, 그냥 안다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을 바르게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지. 복음을 알아야 구원받는 것,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지만, 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그냥 안다고만 해서 구원받는다면, 사단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처음에 고백했던 존재가 누구였나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이었습니다. 그 사단은 심지어 당신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도 하고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알고 교회에서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손 들고 울면서 예배 드리고 심지어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뭐 뛰면서 찬양하고 그거 틀렸다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사단이 고백한 예수님께 나간 것처럼 나가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에 많습니다. 많습니다. 믿음이 뭔가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신 제목입니다. 복음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 강의노트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입술로 주로 시인하며 그리고 또 뭐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뭔가요? 부활. 다른 말로 뭔가요? 그분을 주님, 주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 중요한 얘기.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술로 그분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여져서 그 사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그분의 부활하신, 즉, 마음으로 그분을 주님, 나의 삶과 생명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구원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납니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로마서 10장 9절은 물론 이 요 지을 때 그 조금 뒤에 네로의 박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처럼 예수 믿어요? 네, 예수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런다고 목사들은 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면죄부 주듯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어지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러면 네, 확인 안 시켜주고 확신 막 주잖아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 확인, 그 고백, 진실된 마음으로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내 삶 속에 그분을 주인으로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넘어진 것을 그들은 아파합니다. 죄로 여깁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하루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그 삶을 죄로 여기고 회개합니다. 아파합니다. 근데 이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괜찮은, 뭐 예배 빠지지도 않고, 뭐 가끔씩 뭐 11조는 종종 빠지지만 뭐 헌금하고, 이러한 새로운 삶도 참석하고, 나름 성경책도 읽고, 기도도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은 어쩌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 그분이 살아나셔서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의 주인이 된 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시키자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많습니다. 심지어 신학교 교수 중에서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심지어 선교사 중에서도 있습니다. 심지어 은사 드러내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드러낸 사람 중에서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많은 사역들 봉사하는 사람 중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잠 못 잘 정도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심은 세상의 근심입니다.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비즈니스가 이렇게 안 되지?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나는 왜 이런 문제들이 있지? 나는 건강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이런 것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잘 되지 않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근심하는데 그런 근심은 고린도후서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될 근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 근심 뭘까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나의 주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나는 마음으로 그분을 정말 주인으로 믿는가? 이거 심각하게 근심하셔야 됩니다. 이 근심은 영원한 생명 낳지만 세상 근심은 죽음, 사망을 낳는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항상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항상 합니다. 근데 이 근심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지에 대한 근심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이 복음을 듣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제 앞에서, 제 앞에서 옥상에서 그 일을 하시다가 멕시칸 한 분이 떨어지셔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 앞에서 봤습니다. 제가 그분을 피 흘려서 소리 지르시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제 눈앞에서. 어, 어머니가 오셔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 통곡, 지금도 그 통곡 소리가 제 마음속에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언제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이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마지막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믿나요? 믿음이 뭔가요, 그러면? 믿음이 뭔가요? 혹시 이거 질문 받은 적 있나요?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나요? 그냥 입술로 시인만 하면 믿는다라고 그냥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얘기했잖아요. 사단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사단. 사단. 여러분, 사단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과 같이 영원한 무적행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영원한. 자, 믿음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은 두 가지, 한 가지로 이야기해도 되지만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회개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영접입니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무엇을 회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걸까요? 네, 죄 중에 근본적인 죄, 더 sin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것,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걱정도 하고, 돈도 벌고, 가정도 꾸미고, 자녀도 케어하고, 남편, 아내도 관계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관계하고,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갔던 그죠. 그런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잘 살아갈 수도 있지만, 내 방식대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연약함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을 받은 자의 회개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구원, 첫 번째,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죄로 여기고 그것을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회개입니다. 어떤 것을 회개하는 걸까요? 네, 죄악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죄악들. 두 가지 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로부터 파생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 죄악들의 결과들 그리고 죄성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회개를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 거, 내가 사기친 거,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 그거 회개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교회에서 특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회개하도록 가르칩니다. 어린이 사역자들, 네, 청소년 사역자들, 혹시 여기 안 계시지만 어쨌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자, 불 꺼놓고 수련회 가가지고 분위기 잡고 죄인이야. 그러면 아이들을 네, 불 끄면 죄악들이 생각나잖아요. 죄악. 뭐 동생들 괴롭힌 거, 엄마 몰래 지갑에 손 훔친 거, 기 친구 괴롭힌 거 이런 것들 생각나요. 네, 그리고 죄인이라 그러면 그 죄악들을 내가 친구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엄마 지갑에 손 냈어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거 회개하고 하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역자들은 그래 회개했으니까 너 구원받았어. 울고 막 네. 분이 잘 울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해요. 이렇게 있는 모태신앙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커가잖아요. 그러면 돈에 지갑에 손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죄악들을 안 범하기 때문에 입술은 죄인이라 그러지만 마음속에서는 나는 달라. 나는 저런 교회도 안 나오고 난 교회도 잘 나가잖아. 저렇게 11조도 안 하고 나 11조도 하잖아. 이래 성경부 참석 안 하고. 예. 그리고 저렇게 다른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죄악들을 범하는 저런 사람들하고 나는 틀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 입술로는 죄인이라 그런다니까요. 마음으로 죄인이라 한다고 생각.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태신앙 중에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교회 다니기 때문에 본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짜 중요한 열매 하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자유함입니다.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그것으로부터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자체로 같이 있음을 압니다. 압니다. 어떤 행위, 기도하고 예배하고 죄 짓지 않고 이런 행위들을 근거로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된 것,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가치 있음을 믿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자유함을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 즉 바르게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걱정과 두려움,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정죄하고 나를 계속적으로 짓누르고 살아갑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여러분, 회개는 잘 보십시오. 이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끝은 지옥입니다. 지옥. 이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바르게 영접하는 계기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회개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의 원어적 의미는 방향을 바꾸다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 자리에 떠나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가 회개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회개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자 문제가 생겨요. 뭐 병이 생기거나 또는 정신적인 아픔이 생깁니다. 또는 재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근데
절에도 가보고, 굿도 해보고, 여러 가지 병원도 다녀봐도 안 낫는 거예요. 안 나아요. 근데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가봐. 교회 가니까 병도 낫고 회복됐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로 이 사람이 교회 갔더니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 자체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을 통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 회복한 그분을 내 삶의 구원자로만 애드, 애드 시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이 나왔으니까,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 그분이 나의 삶에 너무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구원까지 준대요. 요거 천국까지 보내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상 친구도 안 만납니다. 술도 심지어 끊고, 담배도 끊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죄도 안 보면 새벽 기도도 갈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내 주인은 나입니다, 나. 그분을 애들 시켜서 그분이 나를 행복해 주는 구원자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복음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항상 예수님은 구원을 얘기하십니다. 구원. 병을 낫게 하는 이유는 병을 낫는 능력의 주님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희를 행복하게 만드는 내가 주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TV에,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 또 많잖아요. 예, 실명을 밝혀 죄송하지만, 이런 전도사, 이런 사람들 막 유튜브에 막 누르잖아요. 예, 귀신 쫓아내고 마이크 대고 하니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 거기에 그 자체가 하나님 역사라고 한번 찾다. 그것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복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인을 바꿔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바꿔야 됩니다.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꿨습니다. 자,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장 12절에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의 개념은, 원어적 개념은 이겁니다. 손님을 초대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손님을 초대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 놓고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는 드라마 보고 있나요? 손님을 내버려 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 하고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손님을 초대했다면 그 손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 손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 손님이 떠나갈 때까지. 여러분, 이 개념이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겁니다. 영접은 어떤 분으로? 주인으로.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언제까지요? 그분이 떠나갈 때까지.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언제 떠나가시나요? 안 떠나가십니다. 안 떠나가십니다. 그분을 초대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보내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접은 그분을 내 삶에 초대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접.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식
전도가 어쩌면 이 다른 영접의 개념을 오해하도록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제가 뭐 부정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오십시오. 또 기도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걸로 예수 믿었다고 착각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만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얘기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살겠다는 결단할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비즈니스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걱정한 대로 걱정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왜 침례를 제가 강조하냐면 여러분 세례는 스프링클 그래서 머리에 뿌리는 거잖아요. 애드 시키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침례는 뭔가요? 물속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존재로 결단할 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의 지식적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되셔서 아는 지식으로 아멘 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져요. 이런 사람이 제일 구원받기 힘듭니다. 이런 존재들이 누구였나요? 대표적인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완벽했습니다. 율법에. 성경을 구약을 외우고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죄 짓지 않았어요. 거룩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지고 있어서 눈을 찢어진 사람, 말을 못듣게 한 사람, 굉장히 악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고 겸손하고 선한 사람 있잖아요. 예. 여러분 딱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 모습. 말할 때 굉장히 온유하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힘든 사람들 항상 구제합니다. 철저하게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라. 나는, 난 달라. 저런 세리들, 저런 죄인들, 저런 저주받아서 태어난 여인들, 병자들, 이방인들, 달라. 달라, 나는. 네, 그리고 지옥 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여전히 그것을 근거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예배 안 빠지잖아. 30년 교회 다녔잖아. 거룩하잖아. 저런 사람들처럼 그런 죄 안 지었잖아. 성경 읽잖아. 기도하잖아. 11조 하잖아. 이런 것들로 구원받았대요.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분을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그 모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초대하는 모습이.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 음성 어떤 음성인가요? 내가 너의 주인 될 거야. 너는 나를 위해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두드려요. 그때 여러분 지금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열고 그를 나의 주인으로
초대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다른 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 받는 겁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냥 입술로, 지식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구원받았다라고 지금도 믿고 싶어 합니다. 안 믿었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두려움, 근심, 자유함 없이 묶여서, 세상에 묶여서, 사람에 묶여서, 여러분에 묶여서 살아가잖아요. 자,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복음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자유를 경험하면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그 기쁨과 평안을 누려본 적 있나요? 한 번도 못 누리면서 교회에 빠지면 벌 받을까 봐. 11조 안 하면 재정적으로 힘들까 봐. 이렇게 근심,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 놓고 그것을 근거로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지금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끝은 지옥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지옥으로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끝도 지옥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함으로 오는 기쁨과 평안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천국 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장소,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근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17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이전에 설교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거 아닌가요? 예전에 이 세상에서 눈치 보고 쭈구리처럼 살다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가슴 펴고 인정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 많은 목사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회복되고 상처가 회복되고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도 눌려있던 것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겁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왜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15절부터 볼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뒤에는 읽지 않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이 굵게 표시한 그 내용입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부활하시니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존재. 그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전히 비즈니스가 안 되고 여전히 상황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여전히 머리 나쁜 사람이 갑자기 머리 좋아지니까 머리 나쁜 사람이 여전히 머리 나쁠 수 있습니다. 네, 머리 나쁜 게 뭐가 문제인가요? 공부 못한 사람이 여전히 공부 못할 수 있어요. 못해서 좋은 대학 못 갈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성공 안 할 수 있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해내는 존재.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해내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상황의 변화를 경험하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변화시키는 존재.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영접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함이라는 것.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게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망한 사람입니다. 망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망했던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전하는 그 존재, 그, 그 바램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도 전과 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핍박해도 여전히 담대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눈이 자기를 전혀 힘들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의 유일한 관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이유를 밝힙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괜찮아. 괜찮아. 그것도 나에게 유익이 돼. 영원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접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요즘 다원주의 그래서 예수님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교회 안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 지역은 지금 미국에 있는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지만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신학교 안에서도 다원주의를 인정합니다. 성경 말씀 믿지 않습니다. 골라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 초대,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 외에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그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전가시켜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한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자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부활하신 의미가 뭐라고요? 창조주.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아닙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주권 회복입니다. 그분의 주권이 회복될 때 오는 결과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열매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그분과의 깊은 교제로 오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주신 이유가 바로 내가 예수님이 주님이야. 주님. 창세기 1장 1절의 회복 때문에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919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곳이 919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소개하는 횟수가 몇 번일까요? 919번 중에 719번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919번 중에 719번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소개합니다. 나머지 아버지, 사랑, 은혜라고 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80%가 주님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교회는 80%를 사랑, 은혜 이런 걸로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위하여 복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위로하려고. 힘드니까. 8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8번은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를 사랑,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적인 거. 여러분, 그분이 주님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뭐 이러면 눈치챘던 분들은 아시겠죠? 두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두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3977번, 3977번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뭘까요? 주님입니다. 주님. 7759번. 거의 2배 가까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그림이 뭘까요? 성경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여러분의 주님이시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과 은혜를 인도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시다. 그 주님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했습니다.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부활은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의 삶과 생명의 주님 되신다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믿음이 뭔가요? 입술로 고백으로 고백해야 되지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어떤 분을 믿을까요? 네, 그분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내 삶에 초대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그분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 다른 말로 주인을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안 바꾼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살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남편, 아내를 대하는 이유가 그것을 대해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이 사람을 배우자로 붙여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자녀를 섬기는 이유가 이 자녀가 잘 커서 내가 살지 못했던 것들을 이 자녀를 통해 보상받기 위함, 또는 그 자녀가 잘 되어서 내가 뭔지 모르는 자부심을 가지기 위함이 아니고, 그 자녀를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를 통해 내가 성공해서 인정받고 우리 가정을 이 돈으로 건사하기 위함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직장을 열심히 하는 것.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노후에 덜 힘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 설거지하는 이유가 주님 때문. 공부하는 이유가 주님 때문. 이렇게 목사가 새로운 삶을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 목사가 목회하는 이유, 교회에 봉사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되는 것. 이것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믿는 겁니다.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위해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또는 여러분 가정 또는 자녀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얘기들을 타협해서 맞춘다고 인간을 위한 복음, 인간을 위한, 여러분 그렇게 주인이 바뀔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에 있는 존재를 바꾸십니다. 존재 자체로 행위가 아니라 가치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복음의 진리로 자유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